에베소서 은혜를 나눈 지가 그건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교회의 화평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통일에 관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로 되게 해주신 것에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는 그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이유 중에 6번째이며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3번째로 세례도 하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세례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 세례의 형식과 세례에 대한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받은 세례 이외에 성령 세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약 다른 세례가 존재한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다른 세례가 존재하는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음을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이 베푼 세례와 저희들이 받은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베푼 세례입니다. 이 세례와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구별하여서 저희가 받은 세례를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받는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를 주는 주체입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줍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후반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성령 세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베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죄사함만을 받게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한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번 세례를 받은 우리 일반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더니만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들어보았느냐? 우리는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죠. 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의한 성령 세례를 바울 사도가 다시 베푼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성령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례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안수해 주셨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인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하고 미래 시제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안 받은 것인가?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가지고도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실제로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소리로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가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세례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의 아들, 물론 혈육적으로는 그러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나의 삶의 형태를 온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성이 있는 나의 세상적인 삶을 온전히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물리칠 능력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속함을 위하여.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짓는 죄,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이번 주에도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질을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선 구절인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세상적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온전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없이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요 결심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왜요? 네 삶을 보니까 그렇다. 네 삶을 보니까
죄 짓는 오늘의 네 삶을 보니까, 네 행함을 보니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는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선포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다른 세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삶이 온전히 거듭나는 세례만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요? 온전히 거듭나는 세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질하지 않은,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았습니까? 그 채찍질을 한 자가 유대인이요 로마인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이 세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물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나쁜 짓, 죄 짓는 짓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관심, 세상의 어떤 정욕, 세상의 탐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 뜻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뿐인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또한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욕망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동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해주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이 온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드러낼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드러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영에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내가 간증하며 증거하며 산 가운데 살아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식이, 목적과 그 목표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나의 삶의 방향이 죄 씻음을 통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이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으로의 변화와 결단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